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여기에서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만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담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습관적인 원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항상 변함이 없는 또 반복되어지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습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무의식 중에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있고, 또 다른 생각 때문에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옛날에 하던 행동대로 취하는 모습들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것은 좋은 것도 있으면서도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나쁜 예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식량이 없었습니다. 아마 농사도 짓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거나 돈이 많아가지고 지나가면서 물건을 샀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그들의 시간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45일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하고도 15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약 45일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푸짐하게 준비하고 가져나왔다 해도 가져나온 음식이나 식량들이 떨어졌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없고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45일 동안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굶주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들의 표현을 보면은 풍성하게 먹었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딱 알맞게 먹고 어떻게는 조금 모자라게 먹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풍성하게 거기서 떡도 먹고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고기도 심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고 그렇게 먹다가 세상 말로 때깔 좋게 먹고 때깔 좋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오늘 그들이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까지 보면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내용을 보며 또한 원망하는 그들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12절까지 또 이어지는 계속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까지 보면은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용어가.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장 바로 앞장인 15장 후반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자주 하고 있어요. 앞장에서 나왔던 15장에 물이 없을 때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았고 정말 저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이 물속에 다 잠수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 죽음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지나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원망, 불평과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약속한 때가 되었으니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억압 속에 자유롭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정말 애굽에 의해서 종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원망 불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하고 나서 약 4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한 식물을 통하여서 단물로 만들고 먹을 수 있도록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오늘 그들은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내렸었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의 사건이나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바꿔지는 상황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며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비록 먹을 것이 없거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약한 모습, 미련한 모습들 아닌가 봅니다. 원망은요, 근본적으로 불신과 불순종의 산물입니다. 무엇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못 믿는 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는 말 다시 한번 이게 왜 죄가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와 같은 행동, 그것은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데 자기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놔뒀더라면 좋지 않느냐. 모세를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고함을 치며 원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 혼자 속삭이하면서 원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속에서 불평, 불만을 토하는 그런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공격 대상은 모세였지만은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고생시키고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 능력이 모자라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핏하면 모세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장면 이후에도 출애굽과 민수가 있는 거 보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도전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서 모세를 향하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다지만은 진실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을 들었다는, 모세에게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말했고, 모세를 향한 것 같지만은 여호와를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으로 그를 세우셨고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일을 이해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곧 나를 도전하는 것은, 나에게 향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세우신,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갈 때는 목사에게 항의하지 말고 목사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건요,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미워하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저도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집사일 뿐이고 저는 목사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의 귀하게 핏값으로 사실 우리를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망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발생할 때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전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기보다는 주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했죠? 불뱀을 내줬어요. 불뱀에 그들이 물려 죽게 되는 사람이 무수하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게 됐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긴박하고 속히 그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은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원망은 하면 할수록 그 폭이 넓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하면은 점차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사회와 나라와 세계까지도 불평 불만하는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한 가지 원망은 두 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100가지 되고 세상 만사가 다 원망의 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1993년 7월에서 94년 5월까지 약 9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이 뭐냐면 지존파 사건이었어요. 그때 두목이 2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총 6명이 지존파로였는데 나머지 5명은 20세, 21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죠. 근데 그들의 생활들을 다 이렇게 지존파하고 찾아보면 나오는데 보면 그들이 어렵게 생활했어요. 가정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들이 정말 굶주리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폭발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 가진 놈들 하면서 말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다고 그들이 진술을 하면서 사회 탓, 돈 있는 사람 탓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홍길동처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했고
있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성폭행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사회를 뒤숭숭하게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마음의 괴로움과 힘듦을 당한 것은 평범하고 약한 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저지를 있었던 것은 사회에 대한 부조리 때문에 또 자기들이 이런 모습 속에 원망,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대, 21세 젊은이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고아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승리하면서 일을 쓰고 사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인물이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6명은 그 다음에 모두가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망대에 무너진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가난한 것, 또 내가 부유한 것, 때론 내가 아픈 것, 우리의 집안의 형편들, 또 내가 키고 크고 작고 이 모든 여건들 남들과 비교할 때는 내가 불평이 될 수 있고 아쉽기도 하고 시기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더 세상을 향하다 보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에덴이라는 동산이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유혹에 보암이 있다고 먹음이 있다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고 만족하면은 지금의 상황이 행복이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존파처럼 그런 젊은이들처럼 부조리와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나 같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하면서 세상에 불만을 토해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도 그것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또 소망과 꿈을 잃지 않고 나가 일어서는, 그래서 평범하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모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이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거냐, 감사하고 기뻐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피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망의 심리에, 원망의 그 원뿌리를 바라보면요, 불평, 불만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 그것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런 남에게 전가시키고 나가는 다른 일을 들추고 있는 그럴 때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증오 등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도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멸시와 조롱을 당한 후에 죽음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것이고 그 부활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서 건지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기도 하고 또 미운 자식을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모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힘든 우리의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똑같이 그 보혈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나쁜 습관을 길들이면은 일마다 원망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투정, 습관적인 원망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가 그곳에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는 반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의 성이 믿고 미워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무나 극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도망가다가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불만스러워할 때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박동그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고 그들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심령들을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때로는 요즘에 힘들 때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절제도 하고 또 교인들이 나오지도 않을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응답이 없을 때는 더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아마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야기도 되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은 설교를 듣고 선택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시간을 선택한 것이 내가 믿음이 다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은 인원이 없어서 제가 봐도 꽉 차 있는 모습인데 부러운데 그들이 없어서 무슨 작전 뭐뭐 하면서 하는 일들도 있고 정말 그런 속에서도 또 뜨겁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들도 있죠. 그런 면에 보면은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에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되는가 하고 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상태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수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힘 있는 자들이 그걸 나누며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인데 훌륭한 인물이고 감사의 모습이고 아름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니까. 인터넷 딱 쳐서 한 1,500명 나오는 교회 따다다다 몇십 개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댓글이 좋고 아름다운 거 따다닥 쳐보면 몇 개가 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맛집 딱 선택하듯이 아 그럼 내가 오늘은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지. 아 오늘은 내가 이 설교를 듣고 감성도 온라인으로 보내야지. 여러분 그것은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는 일이 있어요. 왜? 내게 원하지 않거나 내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요 다른 것들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가 비슷해요. 그러나 큰 차와 작은 차는 코너를 돌거나 커브를 돌거나 브레이크를 잡거나 하는 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특히 큰 덤프 트럭이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또 압박하는 그 브레이크 압력이 일반 우리 자동차보다 달라요. 컴프레셔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푹푹 눌러주면서 점점 저감자하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큰 차 좋은 거, 무조건 큰 교회 좋은 거, 무조건 돈 많은 부자. 그러나 그것이 망한다는 거죠.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봤어요. 여러분 복권 1등하고 2등하고 몇십억, 몇백억, 몇백만 달러 이렇게 했다는 세계적으로 다 봤을 때에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정을 망하고 파탄하고 이혼하고 불륜이 생기는 일들,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당하게 주지 않는 것인데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오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신 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음과 같으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부모가 함께 해주면 최고입니다. 그죠? 부모도 그렇게 안 늙고. 근데 나이가 들면 부모가 늙어지잖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든든한 자식들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최고일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원망, 불평, 시기가 솟아오를 때도 오늘 하나님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왜 이러냐고 이유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시는 모습을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 해도 우리에게는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고 열심을 다하고 또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고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다른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알죠? 달란트 비유 세 사람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똑같이 줬나요? 다르게 줬나요? 우리가 바라볼 땐 불평스러워요. 5개, 2개, 1개. 근데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봤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잔치에 참여하리라.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10배를 남겼거나 2배를 남겼거나요. 그런데 충성하지 못하고 분평하며 땅속에 묻어놓은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불평하지 말고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며 그 모든 게 함께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동신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동신교회 구성원인 작은 교회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그 삶으로 이 위기를 어렵게 이겨나가시고 주 오실 때까지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원망했던 것들은
더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내가 불만족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없었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며 그 감사 속에서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정말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고 엄청난 소문난 자가 되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남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걸머쥐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선을 집중시켜보는 존재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면은 지금은 다 무너지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하고 더 비참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없어도 거기에서 가지고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그 모든 사람은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몸만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왜 이러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며 만족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넉넉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우리의 일상이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이렇게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것이 오늘 내가 가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다음 주에는 기쁨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